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냐면은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 후계자를 누구를 임명합니까? 여호수아를 임명하죠.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도자의 덕목이, 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중심을 바르게 잘 가지고 항상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감정에 이끌리고 내 생각에 이끌리고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은 다 옳은 것이다, 아니다? 대답을 못 하시네. 내 생각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아침에는 요랬다가 저녁에는 저랬다가 수시로 변하는 게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인데, 변하는 것에 무엇을 자꾸만 의지를 하고 그것을 붙잡으세요. 오직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십자가, 말씀에 중심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상 22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이제 권한을 이양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성전도 지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또 우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후계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갑절의 영감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두 그룹에서 마라톤 할 때도 선두 그룹에서 물러나면은요 어떻게 돼요? 다음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믿음 안에서 항상 선두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흩어져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밥상에 앉아서 교육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른들은 이렇게 공경해라. 용기를 가져라. 예절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요. 그죠? 다른 데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잔소리를 듣고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밥을 먹든지 말든지 밥 차려주고 나는 텔레비 앞에 앉아서 연속극이나 보고 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아무런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그런 자녀는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임무예요. 임무.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거예요. 초달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아이가 바르게 가게 하라. 오늘 성경도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하라는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꾸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고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을 마음에 딱 새기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명령과 사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 내 뜻은 내 뜻.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어떤 교회가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시험거리 없는 교회 찾아가면은요, 조심하세요. 나 때문에 내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험거리가 없었는데 내가 그 교회 가면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시험거리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지 말고 내가 그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자꾸만 이기는 자, 이기라, 싸워서 이겨라, 승리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돌아가지 말라, 후퇴하지 말라, 실패하지 말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넘어 자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방학하고 교회 떠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시험 있어가지고 떠나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그 시험이 없느냐? 또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떠나는 게 아니라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면 다음에는 그 시험이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설령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왜? 한 번 내가 이겨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기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신뢰한다, 내려놓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짐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맡길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맡기라, 던져버리라 그러면 던지세요. 내려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집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착해. 집착하면 병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애착이 되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염려를,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려라. 우리 몇 년 전에 이곳에 오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내려놓으라 이런 책 썼죠. 우리 연합집회 감리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오셨어요. 그렇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어요. 내려놓으라. 내려놓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뭐예요? 더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지려고 플러스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60이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빼기를 해야 돼요. 빼기. 자꾸만 내려놓고 정리하고. 기력도 딸리잖아요. 이제는 힘도 없어요. 그죠? 젊을 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자꾸만
빼야 돼요, 이제는. 맡기면은 안 될 것 같은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애착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뭐가 될 것 같은 것. 내가 하면은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것. 이거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팔려가고 또 10년 동안 충성한 주인에게도 배신당하고 감옥에 가서도 사람에게 또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뭘 배웠어요?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르니까 뭘 당해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앞에 와서 웃는 얼굴을 가지고 알랑방구를 다 끼지만은 필요 없으면은 얼굴을 바꾸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를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면은요, 귀찮아, 머리 치워. 젊었을 때 사랑할 때는요, 뭐 무슨 걸 해도 괜찮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머리를 갖다 대보세요. 귀찮다 그래요. 머리 치우라 그리고 힘들어해요. 너희 염려,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여러분, 다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다, 모두. 이거는 주께 맡겨야 되나 안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두 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해보려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시끄럽게 되고 자꾸만 뻐걱거리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주께서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자,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한다라는 것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라. 신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거예요.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그 영성에서 그들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사는 시대만 고생스럽고 왜 이렇게 환난이 많고 이럴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어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두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악한 시대, 흑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그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싹둑싹둑 잘려나가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구루터기가 있으니까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영성이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나도 덩달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나도 덩달아 안 나오면은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그게 깨어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영성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세상을 향해 가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대강대강 살아갈지라도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귀가 있는데 다 못 들어요? 깨어있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 엄마는 그 자식의 울음소리를,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내 자식의 울음소리를 알죠. 내가 부엌에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세탁실에서 청소를 하지만은 애가 우는 소리, 그 소리를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보내시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안방에서 장남이 죽어가는 바로왕 같이 그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졸지 마라. 편하게 누워있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너무나 편리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주의, 편리주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믿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나? 실용주의,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너무나 계산들을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견디지 못하고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힘줄을 키워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근육이 자꾸만 빠져나가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자꾸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육을. 맷집도 좀 키워야 되고 근육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천박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해요. 틈을 만들어서 부부지간에도 자꾸만 틈을 만들고 형제지간에도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자꾸만 틈을 만들려고 벌려놓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가장을 하고 지금 덤비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지금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단이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고 큰 일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밀을 까부르고 있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거기에 넘어가고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한 명이라도 이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자존심 가지고 싸우고 목소리 가지고 싸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지금 세상이 종말의 때예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패역해지고. 여러분,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뉴스, 가짜 뉴스. 뭐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놔버려요. 외도를 해도 괜찮고 그것도 로맨스라고 사랑이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이혼을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그냥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가치관을,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가치관을 흔듭니다. 브라운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놔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더러운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문화가 세상을 더 음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그 한국의 걸그룹들 여러분 춤추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 말하는 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더러운 욕심을 이겨야지 되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정욕을 이겨야지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대적하려면 뭐예요? 방어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힘이 없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뭘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신 다음에,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암송해요. 암송. 말씀을 암송해 보면은요, 그 말씀이 정말로 힘이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기도에도 힘이 있고요.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도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들이 막 나와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암송하는 것, 말씀이 무기가예요. 말씀이. 쓸데없이 드라큘라를 이기느냐고 나무 짝대기 2개 가지고 젓가락 2개 십자가 만들어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위에 우리가 강건하게 무장을 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교회에 가면은 그때가 은혜 받는 때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꼭 그럴 때 가면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기분 가운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급한 일이 생기던가 갑작스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예배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시대가 악하다. 사람들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이제는 맷집도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이게 사인인지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잠자는 영혼들 되지 말고 깨어 있는 영혼들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있어야 마귀가 보이죠. 깨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마귀인지 귀신인지 사탄인지 압니까?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뿔나가지고 험상궂은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덤벼와요. 뱀같이 유혹을 하면서 달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만 마귀를, 사탄의 올무를, 유혹을 알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거운 짐,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승리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